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난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 우리가 비록 핸드폰 앞에 있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청소년부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며 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요즘에 코로나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부 학생 한 명 한 명, 선생님 한 분 한 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우리 면접관들은 어떤 신입사원들을 뽑을까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면 100이면 100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많은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채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 신입사원들을 뽑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접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인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조금은 부족해도 좀 가르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면접관이 보기에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회사에 적응하고 함께 어울려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많은 사람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능력 많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본다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을 쓰지 못한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무엘의 치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순환적인 구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 하나님의 진노, 이방의 압제,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또 다른 범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표현되는 말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무지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옳은 대로 그냥 내가 이게 맞는 거지 라고 하면서 범죄와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분명 사사들도 통치함에 있어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됨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부르셨어요.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죄악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언약 관계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사기를 처음 볼 때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를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이 미정복지를 마저 차지하고자 할 때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이 철병거를 가진 이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해요. 나머지 지파들도 온전한 승리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 중에 섞여서 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와 배교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면 또 죄를 짓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손에 넘겨지기만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40년 후에 온니엘이 죽고 또 이스라엘은 악을 행합니다. 결국 모압 손에 넘겨지게 되죠. 오늘 본문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모압을 섬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순환적인 구조를 살펴보자 그랬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말씀만 보면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즉 전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훗은 왼손을 사용했던 자이기 때문에 칼집을 오른손에 찼어요. 오른손에서 꺼내서 이 칼을 휘두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양날을 가진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갑니다. 모압왕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서는 비둔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저와 같이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에훗은 에글론에게 은밀히 아랠 것이 있다면서 단둘이 있을 때 왼손을 뻗쳐서 오른손의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내어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근데 그 칼이 이 뚱뚱한 에글론의 그 지방에 엉켜서 칼 뒤로 함께 나올 정도로 정교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중이라 말하고 신하들이 한참 기다리다가 보니 왕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은 그 사이에 그곳을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 에훗은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게만 보인 에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강한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이기고 깨부수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강한 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하고 평범하고 약점밖에 없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의 능력으로 살기보단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더욱더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면 힘이 되고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섭리에 따라 나의 약함을 알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서기는 힘들지만 누군가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약함으로 낙담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잘하지 못해,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낙담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올려주실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서 강한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가 끝난 뒤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약한 자를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낙담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님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예배드림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이 비어 받지도 못했던 손길 가운데 더욱더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헌신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친구들 주님께서 깨끗이 나음없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가정에도 축복,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10%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서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함께함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각자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때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또 지난 주일에 또 수련회를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련회였지만 또 각자 자리에서 정말 즐거운 수련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